대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을 이틀 앞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이제 성탄 대목을 꿈꾸던 이들의 기대, 그 부금꿈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그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탄절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던 교회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은 이때에 성탄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00년대에 아주 탁월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늘 만석이었던 그의 연주회가 어느 순간부터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듭 실패하면서 빚만 늘어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좌절감에 병이 들고 맙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자선 음악 단체로부터 작곡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의뢰는 친구였던 찰스 제닌스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한 권 줍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음악 인생을 재기해 보시게. 그가 주고 간 책은 바이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밤낮 없이 읽으면서 24일 동안 침식을 익은 채, 잊어버린 채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 메시아가 런던에 초연되었을 때 영국 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 웅장한, 그 위대한 그 음악의 메시지에 매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감동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과 온 군중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첫머리에서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삶에 지쳐 쓰러진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하는 것을 핸델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핸델은 친구 찰스 제닌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또 위로받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위로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에 지쳐 힘겨우신 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신 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탄생을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지 지금 2년째가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따지기만 하고 책임을 묻고 비난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위로하는 일이 아닐까, 격려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처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떤 큰 일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한마디만 해주어도 살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삶에는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생도 없습니다. 산다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무엇인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핍의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음식과 물과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내면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게 대해 칭찬을 격려를 해준다면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가장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으로 선다는 것,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경쟁이 치열한 이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도태될 수가 있고 버려질 수가 있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만 해주면 되고 이해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뭐 하는 일 있어? 하지만 할 일이 많지요. 남편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요즘 맞벌이 시대라 보니까 또 직장까지 나가야 되니까 일이 2중, 3중 그렇게 진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운가요? 그것을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도 다 해봤어. 누구 며느리 안 해봤어. 누구 자식 안 키워봤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당하는 것은 각자의 짐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 군대가 군대인가?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이 취업의 가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꿈의 날개를 펼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아픔 이겨내려고 게임 좀 하려고 치면 게임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걱정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던지는데 그것이 또 비수가 돼가지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이 싱글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하는 그런 이 싱글맘의 아픔이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힘겨움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하면서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라야 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 욥의 슬픔과 아픔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더 아프게 만들어 버렸어요. 더 상태를 헤집어 파놓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설픈 위로가 도리어 상처를 더 나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어져야 됩니다. 더욱한 하나님의 위로가 덮어질 때라야 그 상처가 아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함 좀 흙을 그 나무 뿌리에 덮어주는 겁니다. 비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 땅속에 있던 뿌리가 밖으로 돌출됐어요. 그 위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온갖 동물들이 밟고 지나가고 물어뜯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뭐죠? 함 좀 흙을 퍼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북돋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위로하심일까요? 먼저는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픔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아픔과 슬픔이 깊은 이유는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겨운데 그 힘겨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손가락질만 했지 그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기만 했지 그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뇌,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1988년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리전트 과정을 밟던 닥터가 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석 달 사이에 태산같이 의지하고 믿었고 사랑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생명의 기능을 거부합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배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딸이 찾아와서 엄마 살아야지 하는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글을 씁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내 아들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이 지냈던 한 수녀님이 자기 수도원에 와서 좀 있으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생애에 호흡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는 이들을 봅니다. 그들의 오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몸을 닦아내고 의식도 없는 분들이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내놓은 오물을 가슴에 안고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거룩한 성배를 든양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인색한 것이 인간이고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하여 죽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세상 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 위로의 한 말씀만 들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고학생 시절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만둘까라고 하는 그러한 힘겨운 때를 지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슬픔도 아픔도 염려도 고난도 겪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능히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그 영혼 깊숙이 내면을 만지는 위로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심정을 만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 터치가 고난을 버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유명한 강사가 웃기면서 좋은 얘기 들려주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을 거쳐서 나아가는 것이기에 주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버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주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인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컴포트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come together, 같이 함께 한다는 이 말과 포트, 이건 뭡니까? 보스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하여 그 능력의 소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버티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요셉이든지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참 위로자가 되시는 또 하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여기에 있고 가장 큰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먹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기억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때에도 주님은 그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갈팡질팡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한 순간에도 내 인생을 위하여 주의 한 수를 넣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미루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